먼저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All Life 목장 주일로 All Life 목장 소그룹의 사명과 또 올 한 해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여러분 비전 선언 무엇이죠? 다 기억하시죠? 우리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우리 비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섬기는 지저스 노멀의 선교적 교회. 자, 이것은 좀 외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섬기는 지저스 노멀의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이제 비전, 가장 큰 장기적인 비전입니다. 이것에 이제 사명 선언이 있죠. 주님 주신 사명 함께 읽겠습니다. 선교적 삶, 선교적 가정, 선교적 교회. 자, 이것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역 선언, 우리 작년에 이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해나갈 것인가 함께 우리 선언했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All line, all life, all love.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작년부터 중점적인 사역을 하게 되었죠. 특별히 작년 한 해에는 All line을 중심 사역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특별히 코로나19에 참이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계속 위드 코로나로 살아가야 되는 이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무조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소그룹의 모임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끊어지면 안 된다. 계속 이어져야 된다. 온라인이 돼야 된다. 강조하였습니다. 온라인이든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프라인이든지 현장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주님께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의 온라인으로 우리 1세대의 영성, 2세대로 3세대로 다음 세대로 온라인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해 열심으로 뜨거운 예배, 열정의 기도, 풍성한 찬양, 서로를 기억하고 또 연락하고 격려하는 그런 소그룹이 되고자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 속에서 참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온라인은 스스로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누군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협박하고 숟가락 떠주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교회 건물에 나오는 것으로 신앙이 끝나고 교회 건물에 안 나오면 예배가 없고 신앙이 없고 말씀이 없고 설교만 끝나면 신앙도 모든 것도 다 끝나버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자라나 가정이나 일터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와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온라인의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 우리가 노력하고 또 시도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온라인의 이 교회로 참 작년 한 해 여러 가지가 또 변화가 되었고 또 감사하게 또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뜨거운 기도와 또 예배, 많은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참 많이 변화하기도 하였고 또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인적, 물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또한 가장 감사한 것, 영적으로 우리 리더분 모든 분들이 새로워지는 온라인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것을 계속 이제 이어나가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신앙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올해는 어떠한 중점 사역을 우리가 해 나가는가? 이제 with 코로나, 코로나의 시대를 극복하는 뉴 노멀을 넘어 무엇이죠? 지저스 노멀.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저스 노멀. 그 all life 안에 예수님의 life of Jesus가 있는 중심 사역을 올 한 해에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할, 다시 세워져야 할, 다시 새로워야 할 그런 우리의 마음과 마음, 삶과 삶, 또 사람과 사람, 그런 우리의 all life의 공동체로 온라인은 나에게 좀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채워지는 것에 우리가 중점 사역을 많이 이렇게 두었다면 이제는 all life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하고 우리가 생명을 세우고 또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낚는 교회가 될 것인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all life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올해 이제 강조하는 사역이 바로 all life 목장 소그룹입니다. 자, 이게 하나의 이름입니다. all life 목장 소그룹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모든 교회들이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든지 코로나 시대를 함께 극복하는 시대이든지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이제 우리가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 회복과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회복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회복돼야 되고 용기를 갖고 힘을 얻어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교회 안에 또 우리 다음 세대에 회복이 필요하지만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는, 스스로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그런 이웃 또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돌봄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외면적인 돌봄,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돌봄, 우리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특별히 all life의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면 care과 share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이것을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care와 share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지요. 케어는 바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채워져야 돼요.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왜 힘든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항상 설교할 때 주님,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채워질 때에 또 제가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제 목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의 그 은혜를 나눔으로 또 체험으로 그것을 또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선 세대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먼저 채워줘야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교회가 뜨거워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케어, 은혜 받고 은혜 체험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케어만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쉐어가 있어야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져 없어집니다. 우리 다 냉장고에서 경험하잖아요. 오랜 동안 있으면 냉장고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 썩어져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으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 연륜, 경험 다 우리가 흘려보내고 나눌 때에 풍성해지고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케어가 있으면, 우리가 케어를 받았다면 그다음에 쉐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지역으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케어와 쉐어,
교회로 나아가는 All Life 목장 소그룹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나누어 드린 것 예배 시간에 절대 읽지 마시고요. 너무 기니까 읽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모자랄 수 있고 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댁에 가셔서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모은 조직이 아니고 사람으로만 짜인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원칙을 통해서 특별히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가 어떤 영적인 기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All Life 이 돌봄과 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은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습하는 곳이 바로 이 All Life 목장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자, All Life 첫 번째는 All Life예요. 삶을 나누고 서로 돌보는 겁니다. All Life 우리의 삶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보는 것이고 목장이라는 것은 주 안에 모인다는 거예요. 주 안에 주님 안에 모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임 아닙니다. 세속적인 모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장으로 모이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그 목장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은 될 수 있고 또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또 우리가 VIP 전도 대상자에서 오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시작으로 대화가 시작할 수 있지만 결론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돼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되고 전도가 돼야 되고 복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목장은 목적이 뭐냐면 주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소그룹 작다라는 거예요. 작은 모임이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장 편성표를 보시면 어떤 목장은 전도 대상자들이 많고 VIP다. Very important person, very important 영혼, soul.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그리고 그 안에는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셔서 지금 교회에 잘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절대 시험 받으신 분이 아니라 회복하고 은혜를 나눠야 될 분이에요. 전도 대상자. 교회에 적응해야 돼요. 어떤 이유든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고 함께 나누어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전도 대상자. 그래서 목장 편성표를 보면 그 인원들이 나오는 목장에 함께 나오는 인원들이 작을 수 있어요. 친밀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 적응하지 못하시는 VIP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지역의 이웃에 복음이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우리가 초대하고 그러함으로써 친밀함을 통해 커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깊어지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소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All Life 목장 소그룹 이 안에 다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목장 주일 설교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저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그런 찬양의 제목과 같은 제목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나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자, 이런 교회로 내가 다녔으면 좋겠다. 어떤 교회 여러분 꿈꾸시고 소원하시는가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문턱이 낮은 교회? 예배가 뜨거운 교회? 찬양이 은혜로운 교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 영적인 은사와 체험이 하나님께서 깊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교회? 사역의 풍성함이 있는 교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자, 그러한 우리가 부러운 모습의 교회가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는 거죠. 초대교회에 오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2장 44절부터 47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이런 교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 이런 교회 우리 주 예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부러운 모습이에요. 또 이런 모습을 볼 때 부끄러운 마음도 들어요. 나눔이 있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이 있고 또 순전하고 참 순수해요. 사람들이 참 서로의 마음이 순수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아름다운 찬양 찬미하고 또 칭찬이 있고 칭송을 받고 또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막 표도 사랑 있는 교회. 그래서 막 사랑하고 또 예배 뜨겁게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좀 순수한 말도 하고 순수한 그런 삶을 좀 살려고 노력하고 막 칭찬하고 못해도 칭찬하고 막 칭찬 연습하고 잃어버린 영혼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연초에 1월에는 막 그런 특별한 결단과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좋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막 칭찬도 하고 해요. 그런데 한 1개월 지나고 2개월 지나고 한 3개월 지나고 하면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10가지의 좋은 말을 해도 한 번 말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사랑한다 그러는데 딱 한 번 마음에 서운함. 내가 실수한 건데 의도적인 것도 아니고 실수한 건데 그거 딱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이젠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서로 갈라지고 힘써 모이는데 1월 달에 막 힘써 모이고 우리가 막 힘써 모이자 할렐루야 하는데 2월, 3월, 4월 이제 부활절 사순절에 좀 고난 좀 받고 그럼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도 부활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 보이고 시들해지고. 여러분 기쁨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참 기쁘고 그런데 좀 지나면 좀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지잖아요. 그럼 우리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그렇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참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나? 근데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때요? 그 맛이 안 나요. 사람도 그때는 막 기뻤는데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까 뭐 당연하게 생각해서 기쁘지가 않아요. 순수한 마음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인생을 살아봐 다 떼묻고 요령 피워야 돼. 그런 마음. 근데 그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서 좀 지나면 나 해봤어. 안 되잖아. 다 해봤지 뭐. 우리가 개척교회야. 22년, 23년, 40년 되면 다 해봤는데 뭐 그렇게 열성을 내. 목사가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아닌가요? 그게 아닌가요? 오늘 그러면 44, 47절까지 이게 우리가 부러운 마음, 열심하는 마음, 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또 갈망하지 말고 사모하지 말아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읽으셔야 돼요. 44절부터 우리 47까지 지금 아멘 이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아멘 했던 것은 솔직히 어떠한 이 사건의 원인과 근본과 어떤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결과예요. 결과. 어떤 것에 대한 결과가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이 동기, 과정, 이 시작, 근원,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훌륭하고 우리가 닮고 싶을 때는 우리 결과만 봐요.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 저렇게 쓰임 받고 싶어. 그런데 근원과 근본은 우리가 과정은 우리는 다 무시하고 노력 안 하고 되고 싶은 마음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결과에 실망한다거나 아니면 해봤어. 내가 이렇게 해봤어. 그러면서 우리가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이런 모습 속에 영혼이 구원되는 잃어버린 영혼의 그 구령의 사역에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에 결과가 아니라 이
동기와 시작, 즉 엔진과 시동과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43절이라는 것입니다. 43절을 읽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함께 우리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나누고 집에 떡을 내며 힘써 모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교회를 보면서 그 교회가 정말 세상과 다른, 정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즉,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여서 그 교회 안에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결과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내가 나눠 뭐 하고 이거 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전도해서 했네,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것이 결과를 우선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나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며 회복되는 삶,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이런 역사하심 있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과 생각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시고 성령의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걸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동기와 이 과정과 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큐티 했잖아요. 여러분 다 큐티 한 주간에 하셨죠? 이번 한 주간에 누가복음 말씀에서 가장 많이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시오. 예수님까지도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에 충만하여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사역을 하시고 그때의 그 성령 충만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놀라운,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든 세대 큐티, 온 세대 큐티의 오늘 주일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오늘 4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무슨 일을 위해 보냄 받으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할 때에 모든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시고 고치시고 먹이신 것은
단지 이 땅의 것을 채워서 그들을 만족해서 행복하게 하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리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근본, 근원, 변화, 즉 신분, 존재, 거듭남, 삶, 내 왕, 내 주인이 바뀜으로 천국 백성, 천국 가는, 천국 사는 그러한 주님의 성도, 제자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게 바뀌니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구원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임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단지 조금 내가 무엇을 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종교적인 예식을 좀 내가 마음을 다해서 감동적인 걸 드리고, 거기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의만 자라날 뿐이에요. 오로지 회개를 통해, 변화를 통해,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존재와 신분이 바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영생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통해 주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천국의 하나님 만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체험,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회개와 회복으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회개되고 주 앞에 사함을 받을 때에 단지 일시적인 현상의 쾌감의 행복을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자. 그래서 사랑했어요. 왜 변합니까? 내 사랑이죠. 열심히 하자.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자. 근데 왜 싸늘어집니까? 내 예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좋은 스타일, 내가 사랑하는 어떠한 것을 놓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시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내 자신이 변하여 천국의 쾌감, 그 영감의 천국 축복을, 선상의 쾌감이 아니라 영감의 축복으로 주님께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주님을 경외하고 내가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소원하는 이런 교회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여러분 가시와 관역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관역,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사와 표적,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이 원인과 이 근본, 이 근원이 바뀌어짐으로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목장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돼야 됩니다. 남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물론 우리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목장을 만들어 가야 되지만 내가 먼저 교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목장,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끌려면 앞선 부모 세대가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십자가의 죄사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분 이름만 대도 여러분이 아실 목사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과 영혼 구원의 사역으로 참 영향력 있으셨던 그런 목사님 간증인데요. 청년 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목사님의 간증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청년 때에 목사가 되기를 이제 결단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주님, 제가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의 쓰임 받기로 결단하는데 제가 이번 기도할 때에 주님, 주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뵙도록, 그러면 제가 주님 제 인생을 모두 주님께 바칠 수 있는 하나님 저 안에 뜨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이번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뜨겁게 정말 기도원에 들어가서.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막막하더래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까? 나를 만나주실까?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목숨을 걸고 주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몇 달을 그곳에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금식을 하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과 삶이 답답해지고 외로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묵묵부답, 뒷모습도 허용해 주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굴 보여달라고 하더니 그 번째는 뒷모습만 보여주세요. 뒷모습 보니까 주님 종아리라도 보여주세요. 그림자라도 보여주세요. 점점 기도하면서 답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는 거구나. 나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구나. 뭐 이 길만 하나님의 길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다른 길도 있겠지. 뭐 그러면서 기도원에서 다 포기하고 이제 내가 가서 이제 뭘 할까? 그러면서 터벅터벅 기도원을 내려오기 시작하셨대요. 마음은 여전히 너무 무거운 거죠. 그때 저 아래서 너무나도 낯익은 한 사람의 얼굴이, 근데 몇 년간 보지 않았던 얼굴이, 근데 딱 보면 알 수 있는 얼굴이 딱 올라오더래요. 그런데 무거운 마음에 그분의 얼굴을 보니 돌을 얹듯이 착잡해지더래요. 그분은 자기를 모함하고 뒤에서 자기를 험담했던 사람, 상처받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는 내가 보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었대요. 아니 주님의 얼굴 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모자르셔서 이제는 원수를 외다문 다리에서 만나게 하셔서 그 얼굴을 보게 하십니까? 이런 불평이 나오더래요. 점점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는데 기도원에서 나는 내려가고 올라오니까 기도원에서 있으니까 그냥 눈인사라도 해야지. 눈인사도 깜빡하고 가야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가까이 오니까 느닷없이 입에서 말이 나오더래요. 안녕하세요. 이곳엔 웬일이세요? 그 말이 튀어나오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거든. 눈인사만 하고 그냥 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입에서 안녕하세요. 이곳에 웬일이세요? 근데 머리에서는 계속 None of your business. 신경 꺼라. 온통 내리에서 빨리 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갑자기 입에서는 웬일이세요?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그 인사말을 듣는 동시에 눈물을 흘리시던 거랍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고민과 자기가 지금 왜 기도원에 올라오는지에 대한 자기가 무심코 했던 여기 웬일이세요? 라는 그 웬일을 계속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대화는 깊어지고 밤은 깊어지고 그래서 기도원 올라가는 길에서 식당으로 들어가고 식당에서 깊어지니까 기도원까지 들어가고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기를 모함하고 험담했던 것이 진실이 아니라 제3자에서 잘못 들었던 오해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원에서 엉엉 울면서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밤을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얼싸안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 형제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고 형제의 웃음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웃음이 보이고 괜찮아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내가 너를 사용하노라. 내가 너를 깨끗하고 정결한 나의 도구로 사용하겠노라. 근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오래된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거죠. 그 억울함, 열등감, 자기의 모든 마음에 있었던 응어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싹 씻겨져 나가더래요.
꼭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과의 회복의 만남에서 고백했던 이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기 인생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가 씻겨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구나 깨달았을 때 마음속에 부담감이나 결단이나 내 의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꽉 품어 주시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여러분 현대인들은 참 외롭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외로움이 고독하고 괴로움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공허하고 무엇인가 갖고 무엇인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 모든 것이 모래를 잡고 있는 듯 허탈하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고독사, 홀로 죽어가는 분들에 대한 통계였는데요. 몇 년 전부터 놀랍게 그 고독사, 홀로 죽어가는 분들의 통계에서 급증하는 연령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이 많이 드신 분들, 홀로 계신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독사 연령대에 그 고독사에 급증하는 연령대는 바로 40대, 50대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버지들이 많이 외롭고 고독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목장은 단지 어떤 교회의 조직이나 하기 싫은데 강요처럼 모이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나 해봤어. 그거 해봤는데 여러분 모두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 하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라이프 목장 소그룹을 통해 삶을 나누고 함께 돌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주 안에 함께 모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 이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과도기도 있을 것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시간과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 예수를 따르며 믿는 자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능력이 일어나는 삶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런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교회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목사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런 목장 제가 되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올 한 해 올라이프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주님,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이 위로와 케어와 쉐어의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장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집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하면 쉽이 내 삶에 있는 것들로 무너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죄 싸움에 우리가 나아가며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제자됨을 세상에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런 주님의 임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에도, 실수가 있을 때에도, 서로 마음이 아플 때에도 하나님, 그것이 기회입니다. 사랑할 기회, 용서할 기회, 회개할 기회, 주님 만날 기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초대교회도 하나님 갈등이 있을 때에 성령으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서로 마음이 안 맞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멀어질 때에 교회도 변질되었고 일곱 교회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스라엘도 하나님 광야의 은혜를 아버지 쳐버리며 아버지 그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런 다른 세대, 또 다른 세대, 하나님의 떨어진 세대가 됐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런 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리더들, 우리 모든 재직들이 이런 리더들, 주님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서로 실망하고 상처 입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저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고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신 주님처럼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음성이 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 1세대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성령이 이끄는 교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 십자가의 죄사함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냥 지나가지 말아주세요.
그냥 사라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름만 있다가 몇십 년 지나면 우리 2세들 아무도 안 남고 3세들 아무도 안 남고 그냥 간판만 있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 머물러 주세요. 우리 목장 하나님 아버지 그런 천국의 연습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서로 맞지 않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연습, 용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가면 잘했다, 그래 네가 잘했어, 그게 이기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야. 주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가 어떻게 설지를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함이 때로는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심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이 시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변화와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하여 우리 교회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리치몬드 지역과 열방의 칭찬을 받으며 주께서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주시는 영혼을 낚는 어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삶의 참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며 승리하십시오.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오. 어떤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이 자존감으로 늘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 기도하며 이제 주께서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 예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그리고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그리고 지금 복음으로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